두 번의 피크와 문명의 종말. 아래 그래프는 노아 홍수 전 인류의 예상 트렌드다. 천국에 10계층이 있다고 할 때 계층을 예상한 것이다. 하위 등급에 몰려 있는데 왜 이렇게 예상하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 보려고 한다. 홍수 전 세계 인구는 인구 증가 공식의 변수의 설정에 따라 약 10억 명에서 90억 명까지 예상한다. 홍수 전의 평균 수명은 912세로 고대 1656년 동안 홍수까지 생존하여 익사한 인구는 홍수 전 전체 인구의 약 90%로 추정한다. 대부분의 인류는 장수하였기 때문에 홍수까지 생존율이 높았다. 홍수로 죽은 인류는 구원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천국의 하위 계층에 위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하위 계층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홍수 전 세계 인구 트렌드와 현재의 세계 인구의 트렌드로 두 개의 피크가 관찰된다. 두 번의 피크는 세계 인구의 피크이자 죄악의 피크이기도 하여 문명의 종말을 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차야 심판하신다. 홍수 전에는 약 90%의 인구가 홍수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홍수 후에는 현재까지의 누적 인류가 110억 명이라고 할 때 홍수 전 수명보다 짧아 90%에 미치지 못하지만 70%가 지금 생존해 있다. 30%만이 죽은 상태이다. 문제는 현대 세계 인구에서 천국의 10계층은 어떤 트렌드를 보일 것인가. 요한계시록에는 큰 자와 작은 자를 표현하고 있다. 큰 자와 작은 자는 누구인가? 성인과 어린이다. 높은 계층과 작은 계층이다. 성인과 어린이를 굳이 구분하여 상급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층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도 계명을 작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12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다투기도 했다. 홍수 전 방주에 탑승한 8명은 당시 최소 세계 인구 10억 명으로 계산하여도 0.00008%에 지나지 않는다. 99.9992%는 심판을 받았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최소 10억 명에서 최대 90억 명은 모두 지옥에 들어간 것인가? 이들의 운명에 대해 기록한 사람이 있다.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는 아마도 이들에 대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다. 성경 난제 중 하나는 베드로가 기록한 홍수로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마틴 루터조차 잘 모르겠다 고백할 정도로 성경 난제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주석이 있다. 1. 성육신 하시기 이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나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옥에 갇혀 있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간 일어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2.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3일간 타락한 천사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구원은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3. 3일간 그리스도께서 옥에 갇혀있는 홍수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힌트를 기록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기록도 난제이기는 하지만 난제를 푸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베드로는 물로 죽은 인류가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물에 죽은 것을 물 세례로 본 것이다.
물 세례란 회개의 표시이자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다. 홍수로 인류가 죽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죽었다는 의미다. 그들은 홍수에 죽은 후 어떤 대기 상태로 있었을까? 1. 잠자는 상태일 것이다. 2. 자유로운 생태계에서 대기했을 것이다. 3.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 기록에 의하면 이들 영혼들은 옥에 갇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의미다. 이들 영혼들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 상태를 베드로는 물세례로 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회개를 했지만 다만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대기 상태로 갇혀 있었던 것이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낙원으로 거쳐가 옮겨졌을 것이다. 연옥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옥은 일정 기간 정화의 시간을 거쳐서 연단받아 거룩해지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3일간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다. 셀 수 없는 인류가 홍수로 죽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지만 매우 낮은 계층이다. 하위 계층에 몰려 있다고 추정한 이유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죽은 후에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신 사건은 이때가 유일했고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유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대 인류다. 현대 인류도 세계 인구에서 피크의 트렌드 상태에 있고 문명의 종말을 앞두고 있다. 세계 인구 77.7억 명 중에서 약 2.5% 정도, 신자의 10%가 휴거로 들림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97.5%는 환란에 남을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노아 가족은 방주를 탑승했지만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탑승할 것이다. 환란에 남은 자들도 첫 번째 기회는 놓치지만 두 번째 기회가 있다. 그러나 홍수 때나 환란 때나 죽어야 한다. 만약 그들은 순교한다면 홍수전 인류처럼 최하위 계층으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신약 복음 시대에 사는 인류는 복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자 은혜 때문이다. 홍수 때에는 하위 계층의 다수가 포진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휴거자와 순교자는 최상위 계층에 두시려고 하신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아처럼 첫 번째 기회에 탑승하십시오. 최상위 계층에 오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옥에 갇힌 영들처럼 환란의 옥에 갇힌 신세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마라나타.